전하경 반갑습니다. 법화경 여러분 사경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법화경을 왜 사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61쪽의 법사품입니다. 오늘 음성공양을 해주신 우리 솔레움 합창단 여러분이 바로 법사입니다. 노래하는 법사, 그림 그리는 법사, 사경하는 법사.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오종법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곧 열애사다. 열애사는 부처님의 심부름꾼, 부처님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시죠? 크리스마스입니까? 예수님 탄생날이죠? 네. 우리 법화경은 예수님이 불교를 공부하고 구세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법화경 이야기하면서 법화경은 불교에서 석가 일불신앙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가 일불신앙, 예수님은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응집력이 부족하다. 기독교는 응집을 잘한다 이래요. 근데 응집력이 강한 사람은 실천력은 좀 있는데 마음속에 자부심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오직 불법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죠. 근데 기독교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 모순 덩어리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법사품에서 또 열애 수량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리부를 필두로 라호라에게까지 1200 아라한에 모두 수기를 부처님 주셨습니다. 수기라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내세 득작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불자 행도양 내세 득작불이라. 이거를 저는 10자를 5자를 줄여서 행도득작불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잘 실천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행도득작불입니다. 근데 내세득작불이라 하면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음 생이라는 것은 꼭 다음 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 많은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내린다는 것은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를 만드는 경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진심이 우러나오고
신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 숨친다고 할까.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법사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방편품에 가면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상, 묘법, 변화경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진리의 실상,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겠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실상을 이해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0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법의 실다운 모양은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품. 그래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여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10여시. 진리도 모양이 있다. 그 진리의 모양은 도둑질하는 강도도 진리의 모습이고 성인의 자비스러운 모습도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줘서 이해시킨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시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자꾸 사경을 하고 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우리 보살님들처럼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음성 공양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하다가 성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춤추다가 성불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이 49절을 할라치면 요즘은 음성 공양도 하고 또 살풀이 춤도 추게 하고 하지요. 그럼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모든 그것을 다 풀고 극락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믿던 사람이 살풀이 춤추면서 49제에 와서 영가천도하는 걸 자주 보다가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왜 그러냐? 불교의 내용이 너무 깊다. 정말로 천도가 된 것 같다. 자기가 춤을 잘 추면 어떤 영가 앞에서는 춤을 추면 자꾸 실수가 나온대요. 근데 어떤 영가 앞에서는 춤을 추면 춤이 젖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노래 부르니까 어때요? 노래가 잘 나옵니까? 네? 노래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심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노래가 잘 되는 것은 이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항상 공을 부처님한테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테로 돌리고 이웃에게 돌릴 줄 알아야 법화경을 실천하는 법화행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열애사. 열애사는 경전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훌륭한 업을 쌓아서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동락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바세계, 이 참 고통이 많은 세계에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 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혼자 행복하고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살아갈수록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리부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에게 수기를 내리고 이 법사품에서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같이 한번 그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야광아 너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로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인들 아니 극한 것들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승분을 구하는 이나 기구를 구하는 이나 불도 구하는 일을 다 보느냐. 이러한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묘보연화경에 한 개송이나 한 기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듣고 하는 얘기는 내가 모두 수비를 이루어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또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만일 어떤 사람이 묘보연화경에 한 개송이나 한 기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듣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모두 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곧 성불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부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법공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재물 무엇이나 음식 무엇이는 내가 만들어서 주면 맛있다고 먹지요. 근데 법이라는 법공양은 나는 10개를 다 줬는데 받는 사람이 1개밖에 못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5개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10개를 다 얻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공양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미라고도 하고 일미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자 한결같은 맛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한일자에 들어있는 그 뜻이 무궁무진하나요? 네. 그 일미가 뭘까? 네. 그 일미는 곧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연기법을 일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법의 실상은 시료시로 된다고 하는 그 맛이 일미의 맛이다. 여러분들 바닷물은 어떤 맛이죠? 짠맛이죠? 그 짠맛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오는 맛입니다. 그죠? 산천에 내리는 비가 전부 바다로 모이잖아요. 네. 바다로 모이는데 가보니까 바닷물은 짠맛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불법도 결국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알고 연기법이 정말로 깊은 법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비로소 그걸 알 수가 있고 연기법을 알아야 시려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려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고 10개 중에 4개나 들어있습니다. 인연, 과보가 연기법이죠? 그렇죠? 네. 연기법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연, 과보가 연기법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과보. 이것이 시교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이 짓는 것, 이와 같은 힘이 있고 인연과부 그 앞에 또 설명을 해놓고 인연과부 뒤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시, 본말, 구경 등까지 나옵니다.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이 곧 연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받아들여야 수기를 받을 수 있겠죠. 공부를 좀 해야 수기를 받지. 네. 그러니까 제가 사경하라.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자 하는 것이 그걸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는 스님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의 이 법을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법화경을 연설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종법사다 이거예요. 그거 봅시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가 사경입니다. 해설하고 공양하는 요 5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법사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수지법사는 뭡니까? 법화경을 들고 다니면 법사입니다. 그렇죠? 요즘 왜 개그 콘서트 보면 너무 쉽다 이런 말 잘 나오죠? 네? 법화경 공부하기 참 쉽습니다. 들고 다니기만 하면 법사가 돼. 네. 근데 정말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왜 하필 이 자리에 음성공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났겠습니까? 부처님이 시킨 거예요. 응? 그것도 좀 이따가 그 경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내용은 몰라도 열심히 읽으면 법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경의 깊은 뜻을 몰라도 자꾸 사경하면 법사가 돼. 네. 이게 무슨 많이 알고 무슨 이게 법사가 아닙니다.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화행자의 화엄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사는 해설법사를 법사를 하지요. 오늘도 지금 통로사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화엄선임 하고 있죠. 네. 거기 와서 설법하는 분들이 법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하죠. 53선지식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양하는 사람도 법사다. 법화경을 올려놓고 부처님처럼 거기에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설법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공양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 법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노래하는 법사, 춤추는 법사, 이게 전부 부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찬탄하면 다 법사가 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깨달음을 얻게 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법화경을 유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법사예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리불 제자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미래의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야광이여 반드시 알아라. 이런 사람은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계를 멸리 분별하여 설할 것이다. 만일 이런 선남자 선녀이 내가 멸도한 후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말해준다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런 사람은 곧 여래께서 보낸 사자로서 여러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큰 대중 가운데 많은 인간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 목사처럼 믿습니까? 오늘 축제한 날이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MBC에서 오늘처럼 일요일날 8시만 되면은 1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상업방송이니까 특이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그거 틀어놓고 이제 그날 강의가 없으니까 조영기 목사 하는 걸 들어요. 내용이 아주 속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끝나고 나면 서로 나가서
조용히 먹고 끝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65쪽 한번 보세요. 89년 어디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 여의도 동아일보 문화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다가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나는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버스가 딱 멎자마자 수많은 신도들이 탔는데 제가 처음 탈 때는 저하고 기사하고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가니까 가보니까 갑자기 그냥 차가 10,000원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어떤 신도가 여기 보세요. 스님 어떠세요? 우리 순복음교회 신도 엄청 많지요? 13대 교회 버스가 다 가고 거기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일반 버스 탄 거예요. 스님 웬만하면 여기 오신 김에 순복음을 개종하세요. 응? 여기 다 안 썼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와, 그렇습니까? 보살님, 전눈에는 이 차 안에, 버스 안에 순복음교회 신도가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는 안 썼는데, 우리 보살님은 제가 뭘로 보입니까? 스님 아니세요? 스님 장난으로 스님 하는 줄 아세요? 스님은 먹물옷 입고 청춘을 부치는 것에 다 바친 사람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법인데 내 아들이 곰보 째보라도 남의 아들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응?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고 봤던 조영기 목사님이 만약에 행사에 갔다고 합시다. 수많은 불자들이 초하룻날 독회 끝나고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오셨다 이거예요. 불교신도 이렇게 많은데 오늘 행사 오신 김에 개정하고 가세요. 그럼 조 목사님 뭘 할까? 그러니까 그냥 그 시끄럽던 버스 안이 조용해져 버렸어. 응. 스님은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거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도가 떡 나서가지고 스님, 우리 젊은 성도님이 스님한테 결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스님 용서하시고 이해하십시오. 아, 이제 순복음교회 신도 한 사람 보입니다. 저는 열심히 부처님 앞에 목탁치고 성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서울에 가면 동호대교 있습니다. 동호대교를 내가 또 제법 놀더라고. 그 말하고 그냥 이끼가 뭐 해서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동호대교를 걸어서 넘어오는데 그 한강바람 제대로 맡았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피합니까? 네,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약점을 다 보입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조상님들 옛날에 신라시대, 오늘도 토암산 신라 천년을 네. 그 중심 사상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죠? 네. 불교 신앙으로 신라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다른 왕조는 400년, 500년 밖에 못 갔는데, 신라는 1000년을 갔어요. 왜 1000년 갔겠습니까? 삼국을, 우리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왕조가 신라 왕조입니다. 가야, 가라구까지 해서,
고구려 백제 그 자기보다 더 강성한 것들을 다 물찌르고 나중에는 당나라에서 넘어오는 당나라 군대까지 없었죠. 당나라 군대를 서해 바다에서 해전이라 합니까? 수전이라 합니까? 바다에서 싸워가지고 무슨 힘으로 이긴지 아세요? 우리 솔레오 합창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경주에 가면 사천왕사 있죠? 사천왕사. 명랑법사 우리 국사책에 나옵니다. 사천왕사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힘으로 서해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다 몰살당했어요. 명랑법사 그 멀리 있는 경주에서 기도를 했는데 네? 명랑법사 기도한 그 힘이 선덕여왕이 그 사천왕사 뒤쪽에 올라가면 낭산이죠, 낭산. 그죠? 낭산 그 기슭에 선덕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해서 거기다 묻었습니다. 사천왕사 왜 사천왕사냐? 사천왕사 조금 더 올라가는 그 선덕여왕 여기는 도리천이다. 도리천에서 화장해가지고 그 뒤에 묻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자 왕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도 신라를 호국, 나라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혼신을 바쳤고, 여러분 잘 아는 문무왕도 죽고 나서 응? 왜군을 바다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수중에 묻혔죠. 응? 그런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고,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500년이 아니고 1000년입니다. 조선, 고려 다 해봐야 500년이죠. 그 중림사상이 불교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역대 왕들, 불교 믿는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서 다 지옥 갔겠네?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기독교를 믿어야 천당 가고,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안 믿어도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불교를 안 믿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은 그럼 불교 안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불교를 믿어서 제대로 깨달아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TN에서 법화경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불교를 믿으려면 첫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을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고, 불교를 믿는 것은 연기법, 아까 인연법 그랬죠. 그것을 믿어야 불교를 믿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서 불교 믿는다는 사람은 그건 가짜다. 우린 현생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전생에 심어놓은 성건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박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요. 대성 불법은요, 선건 공덕을 안 쌓아놓으면은 못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포교를 해보니까 선건을 심어놓은 사람은 이야기하면 탁탁탁 알아듣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 기도비 내락하면 도망가버립니다. 불사에 공덕제락하면 도망가버립니다. 스님 결국 원하는 거 돈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뭘 하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시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광이여 만일 어떤 낙인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1급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항상 부처님을 회방하고 욕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일을 한마디라도 헐뜯고 해방하면 그 죄는 대단히 무거우니라. 야광이여 반드시 알라.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으며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으로 스스로 장함과 같으니 열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어 그가 이르는 곳마다 따라 예배하며 일심으로 확장하고 공양하며 존중 찬탄하기를 꽃과 향과 연락이며 마량 도양 소양이며 증계 방건 의복 음식과 여러가지 기약으로 인간 중에 가장 높은 공양을 하며 응당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 헛고 천상의 보배를 받들어 올리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환희하여 설법하면 잠깐만 이를 들어도 곧 구경에 안 따라 삼약 삼보들을 얻기 때문이니라. 설법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는 마음,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 법사가 시원찮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이 안 우러나지요? 네? 아닙니다. 답을 미리 가르쳐준 것 같네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누가 안 불난다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러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사람 뭐야? 보세요. 여기 이 말법신앙입니다.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보다 부처님 안 계실 때 열애사, 법화행렬을 비방하는 것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왜냐? 부처님 계신데 비방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알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 안 계시는데 법화행자, 열애사가 부처님은 아니잖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자기네 확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 진, 치, 만, 의, 견, 6가지 이게 6대 번뇌라고 합니다. 내가 불법을 믿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임이 많아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면 불교를 공부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탐진치 말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번뇌가 거만함, 잘난 척하는 거. 거만함은 누구한테 많다? 남자한테 많을까? 여자한테 많을까? 네? 네? 잘난 척을 누가 해요? 여러분 남편이 하죠? 질투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질투도 일종의 거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생각, 이것이 탐진치 다음에 큰 번뇌고 그 다음에 번뇌가 뭐냐? 남의 말을 의심하는 거. 스님이 뭐 불법 이야기해 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시주하라 이렇게 하면 앞에 거는 거짓말이고 뒤에 말 하려고 앞에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 요게 대표적인 의심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오늘도 우리 노스님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KTX 여기 올 줄 어떻게 알고 언양이가 털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안 잡았으면 이거 땅 못 샀죠. 요즘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고속도로 고속 전체를 딱 놔주잖아. 예? 관자재병은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갈 때는 여기 와서 돌아가시라고. 여러분들 노래만 하고 가시지 말고 경주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기 다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을 여기서 마치라 하세요. 예? 우리 원장님이
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죽겠대요. 응? 좋은 일을 해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고민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 좋은 불법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안 오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64쪽으로 한번 보가요. 법사품에서 내가 설하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고 가장 어려운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경전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선근공덕이 있는 것이고 전생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법화경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써야 모든 중생들이 다 믿고 따를 수 있을 거야. 이거를 고민하는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66쪽에 10-13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자 없는 천만으로 이미 설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하겠지만 이 묘법 변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야광이여 이 경전을 부처님께서 비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이니 분포하여 함부로 설해 주지 말라. 이 경전은 또 여러 부처님께서 지극히 수고하시느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타내어 설하지 않은 것은 여러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원망과 질투가 많았던 까닭인데 하물며 멸도하신 뒤에야 더 말할 것이 있느냐. 야광이여 반드시 알라에를 멸도하신 뒤에도 이 경을 받아가지고 쓰거나 읽으며 외우고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여러께서 곧 옷으로 덮어주냐고 태광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큰 실력과 직월력과 여러가지 성근력이 있나니 바로 알라. 이런 사람은 여러와 더불어 자며 여러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죠. 이해하기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경전이 이 경전이다. 왜냐?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이러거든. 그죠? 부처님 설한 경전이 법화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화엄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온갖 경도 있고 능원경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잘났다 하면은 앞에서는 박수 쳐주면 뒤에서 내가 지보다 더 잘났는데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 없으면 그건 중생 아니지, 부처지. 그죠? 그런데 불법은 부처님을 위해서 설한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설한 겁니다. 중생의 마음을 잘 돌려가지고 불교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데 최상이라 하니까 다른 경전 쪽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최고인데 지만 최고가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가 최고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최고가 아닌 게 최고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퀴즈에 나올 때 그런 말 하죠. 부처님이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다. 그러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지만 잘났다 이렇게 알아듣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소리는 신을 부정하는 소리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지 무슨 독재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틀리게 말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3기가 다 고통으로 둘러싸였으니 내가 그걸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거는 정말로 내가 누구도 깨닫지 못한 법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유아독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법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야 불교를 믿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다 소상하게 일러줬기 때문에 법화경이 최고 최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쪽에서 부처님 계실 때도 원망과 질투가 많았다. 그렇죠? 하물며 부처님 열반하신 데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세워놓고 내가 없는 동안에 법화경을 수지독송해라 수지독송해라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법화경을 유포하는 오종법사 또는 그걸 열애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내가 항상 보호해주겠다. 제가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불소혼영, 그죠? 제가 8자리 이야기 잘하죠? 그 다음에 교보살법.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려해주는 경이다. 보살은 그죠? 나만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에 오는 사람들, 남자분들은 거사, 여자분들은 보살이라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보살이에요. 사실은 김보살, 박보살은 격이 낮고 그죠?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격이 높죠? 응? 호응이 잘 안 되는 근데 김처사, 박처사도 사실은 보살이야. 불교를 공부하고 대성불법을 믿는 사람은 다 보살입니다. 여기서 보살은 성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방 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이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전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상행을 해야 되느냐? 야광이 어느 곳이거나 혹은 설하고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고 혹은 쓰며 혹은 경건이 있는 곳이거든 다 칠고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 사리를 동안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연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탑의 일체 꽃과 향과 연락, 증계, 당분, 기약, 노래 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반드시 알라. 이런 사람은 다 아누따라 삼약 삼보지에 가까우니라. 아누따라 삼약 삼보지를 무상정등각이라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법화경을 정말로 이 경전의 말씀이 저 뒤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화경 총 한문 글자 수가 69,384자라고 합니다. 69,384자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여기 법화경 안에는 부처님의 전신이 전체 몸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부처님을 모시거나 탑을 모시거나 하면 그 속에 꼭 법화경이 들어갑니다. 법화경 7권이 다 못 들어가면 1권 딱 들어갑니다. 부처님 사리가 있으면 사리를 모시지만 사리가 없고 이럴 때는 경전을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중에 책으로서 국보 중에 법화경이 단연 많습니다. 왜냐? 부처님 복장에서 보관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신이 들어있는 법화경을 자꾸 사경해라. 법화경을 사경 잘하고 나면 사경의 중요성을 다 느낍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화엄경을 1년 3개월에 걸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을 1년 동안 강의해 보려고 제가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개성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화엄경을 1년 동안 설해보려니까 매주 해가 한 달에 4번이면 1년에 몇 번이야? 네?
10달만 하면 40번이잖아요. 10번 해줄 강의를 40번에 놀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경을 썼어요. 그 중에 물론 화엄경이라는 5년설에도 다 못 쓰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그래도 일러줄 거 시사 선택해서 해주려면 다시 또 써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쓰니까 내가 딱 법당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온 그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모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부처님한테 회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법당에 올리세요. 스님 보잘것없어서 법당에 못 올라가고 제가 삼성각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절을 어떻게 보고 알고 오셨어요? 그래. 표지판 보고 왔대요.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도 아니야. 장사하면서 하루에 기도하면서 수입금 중에 얼마씩 모은 거예요. 그게 초파일 딱 한 20일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울산에 어느 절에 가 내가 경전을 강의해주고 하면서 그걸 사경하게 된 동기가 그건데 이 법화경은요 69,384자지만 화엄경은 몇 자인지 아세요? 10조 95,848자예요. 뭐 최순실이 돈이 10조가 넘는다면 화엄경 한문으로 글자 숫자가 10조 95,048자예요. 그걸 썼으니 팔이 그냥 나중에 절여가지고 근데 그게 그래 열심히 하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려면 시작을 하지 말고 하려면 그냥 끝까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다른 볼일 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상행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상행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써라. 낮에 볼일 보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자기 전에 손 씻고 들어가서 제일부터 상행부터 해라. 내가 오늘 방편부까지 썼는데 내일은 비유품 써야지. 비유품에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 화엄경은 39품이잖아. 오늘은 내가 열애설한품 썼는데 다음에는 도연한품 써야 되겠다. 대성경전은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써다 보면 재미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 법화경 쓰시고 하면 전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자꾸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게 이 대성경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져다 준 돈 가지고 보니까 한 320몇만 원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가지고 애들 장학금 줬거든. 응? 1년 동안 내가 고마워서 이름도 안 밝히고 동전보시라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제일 앞에 옛날에 대통령 등을 제일 앞에 해줬는데 요즘은 대통령 등 안 달아. 동전보시 이래가지고 화엄살림에서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있던데요. 정말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내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강의 한번 듣고 바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내가 법화경 제대로 마음먹고 한번 사경해야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러나지 않으면 아직도 부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 보면 안온따라 삼명삼보에 가까운 사람이냐.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해가지고 믿음이 확 우러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그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경불사한 이야기. 인경은 목판으로 그 경을 찍어내는 걸 인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용학스님은 송광사 스님입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통도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금생에는 송광사인데 전생에는 저기 함경북도에 가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 옆에 오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오산 수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절을 중창했던 그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이 용학 스님은 항상 몇월 며칠 날 되면 밤에 꿈을 꾸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차를 석 잔을 더 마시고 막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오산, 수암사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객실에 스님이 왔는데 옛날에는 남북이 왕래할 때입니다. 1905년인가 6년인가 이때쯤입니다. 근데 객실에 왔던 스님하고 차를 먹는데 오산에 가면은 어느 절이 있는데 수암사는 절이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오산 수암사가 내가 혹시 이런 절임 아닙니까? 추운 지방에는 밖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뭡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홈통을 만들어서 요즘은 PVC 파이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거기에 겨울물을 그 부엌으로 직접 끌어다 들여가지고 얼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후원에는 물을 쓰고 했는데 여러 해가지고 이렇게 된 절이 수암사 아닙니까 하니까 아이고 노장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수암사 가보셨어요? 하니까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내가 몇월 며칠을 꿈만 꾸면 자꾸 그 절이 나타난다. 응? 그 절에 그날이 무슨 날이야 하니까 중창 교수님 제삿날이라는 네.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생전에 못다 이런 일이 없다 하던가요 하니까 그 스님이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찍어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다가 그거 못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한병 묵더면 해인사가 너무 머니까 그 경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읽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전생에 수암사 살았던 것 같다. 전생부터 생각했던 것 금생에 내가 해인사 대장경을 찍어야 되는데 힘은 안 되고 어쩌까 전생부터 소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통도사 법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통도사서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도 끝나는 날 회양하는 날 우리 노스님들 아시는가 모르겠다. 회양하는 날 그 기도가 잘 되면은 옛날에는 불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뜨거운 밥 퍼가지고 불기에 넣으면 그 손에 잡지도 못해 처음에. 근데 불공 끝나고 신중단에 회양하는데 가면 그 자잘한 금괴고리가 딱 붙어요. 불기에. 그럼 옛날 노장님들이 아이고 기도가 잘 되는가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용학 스님이 마지막 100일 회양하는 날 자장 금괴고리가 금이 이 발가락 이런 데다 금태가 둘렀어요. 응? 금태를 두르고 내가 금괴고리 몇 번 봤거든. 우리 경복노스님 내가 시공하고 있는데 밖에서 창호지가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노스님이 야야 금화 왔나 보다. 금화 문 열어주라. 문 열어주면 깨구리가 톡 피 들어오면 봄 되면 그렇게 한 번씩 와요. 그때는 제대로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노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7일 동안 독성가에서 기도하고 회양하는 날 가니까 그 자장하면 금괴고리가 딱 나와 있더라고. 내가 손에서 만져보고 했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사에서 100일기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송광사 가서 100일기도 하고 해인사 가가지고 100일기도를 하는데 마치기 전에 여름이라서 보니까 뱀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저기 복행신장이 나왔나 보다. 응? 복행신장. 배로 다니는 복행신장. 응? 화엄경에 신장이 많이 나오잖아. 막 목사를 치니까 응? 마지막에 뭡니까? 해인사 장경가 건물이 2개잖아. 거기 계속 도는데 뱀들이 따라 돌더라고. 그래 맞아. 내가 기도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법문스님이라고 나옵니다. 화두로 계시는 법문화상에게 68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장경불사를 하라고 할 테니 권선책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랬어요. 용학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도 안 돼가, 기도 끝나고 보름도 안 돼가, 정말로 나라에서 왕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명 장수를 위해서 해인사 장경을 찍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장기문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해인사하고 3자가 합세해서 화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8만 대장경을 4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3보사찰에 다 모시고 한 분은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2년전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게 경공 큰 스님 법어집에 나온 걸 내가 이 안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경불사 또 여러분이 사경한다면 사경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덕이 어떠냐? 이제 이 법사품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70쪽입니다. 10-20. 야광이여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비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이니 분포하여 함부로 설해주지 말라. 이 경전은 또 여러 부처님께서 지극히 수호하시느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나타내어 설하지 않은 것은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원망과 질투가 많았던 까닭인데 하물며 멸도하신 뒤에야 더 말할 것이 있느냐. 야광이여 반드시 알라. 열에 멸도하신 뒤에도 이 경을 받아가지고 쓰거나 읽거나 외우며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여래께서 곧 옷으로 덮어주고 또 타방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큰 실력과 지원력과 여러가지 선근력이 있나니 바로 알라. 이런 사람은 여래와 더불어 자며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느니라. 야광이 어느 곳이거나 혹은 설하고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고 혹은 쓰며 혹은 경건이 있는 곳이거든 다 칠부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높게 하며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경전 설하려는 여래의 방 들어가서 붙인 옷을 입고 세존자리 높이 앉아 대중과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할 것이니 대자비는 방이 되고 옷은 인용의 부드러운 빈법자리 높이 앉아 사부중께 혈루하며 만일이 법화경설하고 분별할 때 어떤 사람 나쁜 말로 회방하고 욕을 하며 칼 막대기와 돌로 때리고 던지어도 지혜 신통 갖추신 부처님 생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능히 다 참느니라. 여기서 아까 부분은 제 앞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대자비의 방과 인욕의 옷, 빈법자리 이게 뭐냐? 71쪽에 그 정리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10-24 위에 보면 그래서 법화경을 전하는 법사는 자비의 방과 인욕의 옷을 입고 법공의 자리에 앉아서 불법을 설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애사냐?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열애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욕을 해도 여러분이 불법을 전하려고 어디 가면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인욕할 줄 아는 사람이 인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이 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법이 공으로 돌아간다. 내 이 이쁜 얼굴이 나중에 결국 쭈그러진다. 태반 주사 맞지 말자. 대통령만 잘하면 얼굴 쭈그러지는 게 뭔 대수냐.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반야의 지혜라 그러죠? 네? 네. 모든 법이 공으로 돌아간다. 늙어지면 죽어지는데 죽는 것만 끝입니까? 색이 공이 되고 공이 뭐가 된다? 색으로 돌아오죠.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게 법공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죽어서 다음 생에 또 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어서 다음 생에 올 거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죄를 지으면 다음 세상에 흙수저물고 태어나죠. 요즘 사람들은 우병우나 최순실이나 김기춘이나 다음 생에 아마 그런들 전부 흙수저물고 태어나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 거 겁을 낼 줄 몰라.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거 겁낼 줄 모르고 그 불교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생의 존재를 믿고 내생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예전에 경공 큰 스님제가 시공할 때 한생 안 난 셈 치고 열심히 도 닦아라. 응? 그리고 다음 생에 금생에 못하는데 다음 생에 하면 되니까 금생에 다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늘 내가 듣고 살았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생에 다 하려고 다음 생을 모르니까. 그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근데 모든 법이 공한 줄 알아야 돼. 요거 세 가지만 갖추면 얼굴이 좀 못생기고,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요 세 가지 조건만 맞추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참 법화경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 앞에 서품에서 내가 그랬죠. 문수보살, 미륵보살이 있는데 미륵은 어리석고 문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문수는 과거적 이야기를 환하게 아는데 미륵은 그때 기담 안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그죠? 근데 미륵보살이 나중에 부처인데 미륵부처가 되겠지만 서가모니 다음에 부처가 누구라고? 미륵이죠. 근데 왜 문수가 아닐까? 응? 문수는 석가의 스승입니다. 응? 법화경에 분명히 나와요. 문수보살이 법화경을 가르쳐서 석가가 성불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어리석던 미륵보살이 열심히 도 닦아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미륵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문수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세요. 응? 이 석가 문수 익하니까 그 부처님하고 맞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자신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문수가 되고 내가 미륵이 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거지. 스님들 공부해서 성불하세요. 저는 중생할게요. 이거는 불교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응? 깨달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정말로 법화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응? 너무 계속했는데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응?
오늘은 공부하고 1월 달에 뭐 다는 못해도 우리 강의 설법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72쪽 변화인을 보내준다. 부처님이 우리 합창단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시켜서 온 거예요. 그것을 법화경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쪽에 10-25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널또 하루 이 병을 설하느니 공양을 사고대주인 전화로 보내주고 모든 중생 인도하여 그 법사가 설하는 것 모두 다 듣게 하여 그 앞에 모아주며 어떤 사람은 칼을 막대나 기와 돌로 때리거든 변화인을 곧 보내어 그로부터 보호하며 변화인을 보내준다. 왜 저 앞에 화성정품에 변화로 성도 만들죠. 부처님이. 이 법화경 속에는 부처님 신통 나타내는 걸 엄청 보여줍니다. 법화경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도 그죠? 화연으로 만듭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 속에 호법신당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동전 한 입이라도 주는 사람 다 그 부처님 보내는 거야. 그래서 공양할 사부대중도 보내주고 그죠? 법사가 설하는 법을 듣게 하려고 진짜 보내주더라고. 내가 부산에서 무슨 불교대학이고 니르바나 불교대학이고 거기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데 한 10명밖에 안 왔어. 그런데 한 10분 지나니까 나하고 인연 있는 창원에 있는 거사님들이 한 20명 와가지고 또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나니까 스님 법화경 오늘 설한다고 해서 제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합창단 여러분도 오늘 이 성탄절날 가는 사람은 예수님 축하하려고 다른 데 갔을 거다 싶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이 법사가 설할 때 청중이 적으면 좋을까 많으면 좋을까? 많아야지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법사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잘 못해. 근데 이제 좀 프로가 되면 많을수록 좋아. 통로사 화엄살인에 1000명 와도 이제 안 떨리더라고. 그 법화경 사격을 많이 들은 것 같아. 네. 보세요. 여기 변화로 보내 부처님 이렇게 힘을 주는데 내가 왜 떨어? 그죠? 여러분도 나중에 해보세요. 나는 남 앞에서 말 못해 이런 사람 내가 법화경 어디 강의 시키면 그 울산의 점토상가 거기 가서 마지막 두 번 남을 강의 때 한 번은 시험 치고 한 번은 나와서 본인들이 하라 하거든. 10분씩 시간을 줍니다. 법화경에서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73쪽에 설법을 하는 네가 고요한데 홀로 있어 속세를 멀리 떠나 이 경전을 독송하는 그를 위해 나는 청정광경 나타내며 한 기절만 있게 되면 설하여 통해지고 이런 덕을 갖추니가 사부주께 법설하고 고요한 곳 경 읽으면 내 몸을 얻어보며 하늘 영왕 야차기신 내가 모두 보내어서 그가 설하는 법 모두 다 듣게 하리니 이런 사감 설법 절개 걸림이 없는 것은 부처님의 해결력이 대중을 환희케 하며 보세요. 하늘 영왕 야차기신 게 팔부신정이죠. 호법신장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홀로 앉아서 경전설하고 있어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전을 설하다가 한 기절 읽게 되면 부처님이 그걸 귓속말로 와서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내가 부산에서 신행상담 생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질문하는 거야. 생방송에도 예약을 합니다. 방송 이게 비밀인데 예약을 해서 대충 미리 답을 적어 갑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어떤 게 있냐면 스님 전화 연결되면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이러면 질문 받는 사람은 무슨 질문하려고 아는 거 해야 될 텐데. 근데 생방송 하는데 끊어라 이럴 수도 없잖아. 화엄경에 이런 개성 그 뒤에 뭐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그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내가 몰라. 그 다음 구절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나중에 이제 대화 해주고 나서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그게 내가 맞게 말을 했어. 네. 그러니까 그게 탁 떠오르도록 하는 게 부처님 힘입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혹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면 부처님 도와줍니다. 부처님, 스님 뒤에는 항상 누가 계셔? 부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일반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덜 보호해 주는가 봐. 신도들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님이래 부처님 뒤에 모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간대요.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보태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보다는 스님이 부처님을 더 많이 믿겠죠. 신앙이 깊으니까 그런 겁니다. 스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신앙이 깊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경전을 쓰고 사경을 하고 부처님 앞에 절도 하고 해야 느끼죠. 느낄 줄 알아야 믿음이 자꾸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보타품 보면은요, 견보타품에서는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견보타품에서는 이불병좌, 전문 용어입니다. 이불병좌, 또 삼변토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병좌라는 건 뭐냐? 서가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한 자리에 동시에 앉는 걸 이불병좌. 두 부처님이 같이 앉는다 이거. 불국사 가면은 탑이 몇 개죠? 불국사 탑이 두 개죠. 네.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이라 그러죠. 네. 근데 다른 절에 가면 탑이 하나든지 아니면 탑이 세 개든지 이렇습니다. 근데 불국사는 왜 두 개일까? 법화경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불국사는 탑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별로 보면 안 돼. 네. 제대로 봐야 돼. 네? 네. 저기 법주사 가면 거기는 무슨 부처님이 유명하죠? 미륵 부처님이죠. 그건 미륵 신앙하는 데입니다. 불국사는 법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대웅전 쪽은 현생의 부처님이고 그 옆에 연화칠보교로 올라가서 부처님 계신 극락전 거기는 내생의 부처님이잖아.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법당 앞에도 과거 부처님, 다보 부처님하고 현재 부처님, 서가 부처님 같이 계시고 이 법화경 정신을 그대로 그 장엄에 쓴 겁니다. 그리고 삼변토전은 뭐냐면 이 견보타품에서 서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탑이 솟아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 땅 속에서 탑 솟아 올라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어 여러분. 못 본 게 아니야.
땅에서 솟아 올라오다 하니까 무슨 뭐 지진 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사의 시주해가 탑이 없던 곳에 탑이 생기면 그게 솟아 올라온 거야. 땅에다 기초해가지고 솟아 올라오고 법당 지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1차원으로만 생각할까. 다 서로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경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탑이 솟아 올라왔다. 왜 솟아 올라왔느냐? 과거 부처님, 다보 부처님이 현재 서가 부처님이 법화경을 너무 잘 쓰라니까 칭찬해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보열에는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라기보다는 좀 옛날에 당신이 좀 포교를 하다가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 어렵게 일불성 법화경만 쓰라니까 대중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아이고 일찍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 열반에 들어버렸어. 서가 부처님도 화성유품에 보면 대통지승열애가 서가불의 전생이죠.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열반에 들려고 했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냥 사방에서, 신유광자를 비롯한 사방에서 범천왕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설법해 주십시오, 설법해 주십시오 하니까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게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서가 부처님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기초부터 가르치죠. 우리가 불교를 너무 어렵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네. 근데 쉽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쉬운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깊은 법을 알아야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보열애가 그렇게 법을 어렵게 설하다가 실패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누구라도 법화경을 제대로 설하고 하는 사람, 그건 뭐냐? 삼성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 놓고 설했거든, 서가는. 근데 다보열에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누구라도 법화경을 설하면 그 앞에 내가 나타나서 찬탄하고 박수치겠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고향에 두 부처가 오신 거예요. 그걸 이불병자라고 해요. 그런데 다보에 참 욕심이 많아. 서가 부처님, 과거 부처님 오셨으니까 자기보다 선배잖아, 그죠? 잔치에 선배가 오면 한마디 하게 해줘야 되지.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부처님이 다보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아이고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 오신 김에 설법해 주십시오. 그게 대접이죠. 그러니까 다보열애가 뭐라 했냐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대중 가지고는 나는 설법 안 해. 과거에도 내 법문 들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열반에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요거밖에 안 되는 대중 가지고 나 설법 못 해. 그러니까 서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걸쳐서 법당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걸 삼변토전이라고 합니다. 법당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법당 어떻게 하면 넓어질까? 네? 땅 사고 법당 지어야 넓어지지. 그렇죠? 이 법화경은 그냥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가 부처님 다보열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여기 경전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사는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보내버리고 그 땅을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다보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한 번 넓혔는데 설법을 또 안 하는 거야. 부처님 왜 안 설하십니까? 대중이 너무 적어. 더 불러 모아. 이제는 광고 때려. 광고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그걸 설하는 건데 견보타품이 이 경에서는 전부 신통력으로 그랬다고 이렇게 나와요. 신통은 누가 부리냐 하면 여기 우리 원장 스님 같이
원력이 지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그거 가서 봉사하자. 그거 가서 노래 한곡 하자. 가는 길에 법화경도 듣자.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대중이 앉기도 비잡아가지고 더 많이 넓히는 거죠. 통도사 400평 설법전 법당이 생겼는데 나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당이 어디냐면 조계사 대웅전 법당이었어요. 조계사 대웅전 108평입니다. 근데 그 4배나 크잖아. 와, 근데 그렇게 찰까 했는데 화엄살 입제하고 회항할 때 보면 그 법당에 다 못 들어가 밖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 그죠? 키운 보람이 있죠. 그래서 대통도사가 된 겁니다. 여기도 딱 넓잖아. 그죠? 여기에 지붕만 덮으면 다 법당 되죠.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이 들면 그래 법당 더 키워가 나를 불러주려면 모르겠어. 부처님이 이렇게 열심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죠? 저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삼변토전입니다. 그래서 다보열의 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견보타편에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두 분이 만나는 자리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서가 부처님이 또 공중 부양을 시킵니다. 이 대중들을 하늘에 붕 띄웁니다. 붕 띄워가지고, 부처님을 마주보고 설법 듣게 해주십시오.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공중에 붕 떴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중에 붕 뜨게 할까? 여기다 2층, 3층 만들어가지고 좌석 만들어 공중에 붕 뜨는 거야.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회 가보셨어요?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에 이렇게 설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장식으로 만듭니다. 자리를 이렇게, 우리 극장 가면 왜, 높은 데는 뒤에는 높고 앞에는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하고, 또 2층에도 짓죠. 그렇게 만들어야 법화경식으로 설법전을 짓는 겁니다. 내가 통사 주지 되면,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 거야. 법화신앙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부처님이 밑에 낮게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쳐다본다. 직접 보고 법문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그 대중들을 허공으로 붕 뛰어 올렸어. 그래가지고 대중들하고 마주보면서 설법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더 잘 실천하는지도 몰라. 극장식으로 짓고 2층에다가도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들이 통도사 대웅전에 가면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데 제압을 안 당합니다. 순복음교회나 서울의 금남교회 같은 데 가면 대통령 후보 이명박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대통령 되면 기독교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꼭 그 사람들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그죠?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층에도 법당을 지어라 이 소리가 부처님이 공중 부양시키는 이야기가 얘기 나옵니다. 사경을 열심히 해야 그걸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지품에 가면, 앞에 많은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내렸는데, 부처님 수기 안 내린 사람이 누구냐? 여성 출가자죠. 그 중에 부처님 이모 마바사바지하고, 나호라 엄마.
부처님 부인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건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성 출가자에게 수기를 내리시는데 여기 딱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82쪽에 13-2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숨결을 한번 느껴봅시다. 그때 부처님의 이모인마 가사 파대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비구니 6천인과 더불어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전의 전환을 우러러보되 숨을 잠깐도 깜빡이지 아니하고 그때 세존께서 교단미를 보시고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스러운 얼굴로 얘를 보느냐. 내 생각에 내가 내 이름을 들어 안었더라. 삼야삼부 뒤에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구나. 부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아보시고 왜 우리한테는 수기를 안 주시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주면서 권지품 다음에 권지품 앞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제바달다품이 있습니다. 제바달다품에서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지만 부처님한테 나쁜 짓을 한 제바달다까지도 수기를 줬거든요. 근데 이 여성 출가자라고 안 주니까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빤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나는 수기를 안 주시는고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너. 그러면서 바로 이제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락행품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법화행자 열애사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아주 잘 해야 된다. 87쪽을 봅시다. 설법을 하기 전에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설법을 하고 모든 것이 공이라고 간주하는 너, 여인에게 정을 주거나 욕망을 가지지 말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말은 처신하며 오해를 사거나 번뇌를 일으킬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국왕 권력을 가진 사람, 왕자 대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권력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당파에 제되면 불법도 나중에 부정하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성 출가자에까지도 부처님 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기를 받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저희들이 열애사가 되어서 법화행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열심히 육보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니까 그래 하는 찰나에 93쪽으로 넘어갑니다. 15-1에 같이 합장을 하시고 그만두어라 성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전을 받도록 가지기를 바라지 않나니 왜냐하면 내 사바 세계의 용만 하나의 모래같은 보살 마살이 있으되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각각 6만 항아의 모래같은 권속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경을 받아 보호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기 때문이니라. 수기받은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법화경을 잘 사려라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들 그냥 하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그만두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즉에부터 제도에 놓은 많은 법화행자가 있으니 그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 할 것이다. 그 말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그냥 이 부처님 그 설법하는 자리 그것부터 지진 일어나듯이 그냥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그죠? 이 종주 영축품에서 또 이제 부처님 신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의 신통이지만 크게 보면 그죠?
사람이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지. 응? 땅속에 묻혔다가 또 태어나고 땅에서 나온 음식 먹고 살고 그러죠. 응. 그게 땅이 갈라져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까 탑도 땅속에서 서서 올랐죠. 응. 우리 사람도 죽으면 땅에 묻히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죠. 응. 이게 공부 신동력도 아니네. 이래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응? 그런데 이 법화경 유통을 위해서는 부처님이 신동을 엄청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미륵보살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륵보살은 우리 서품에서 문수와 미륵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서가모니를 가르쳤습니다. 미륵은 뭐 가르쳤다기보다는 어쨌든 선배입니다. 왜냐? 문수보살이 수행하는 곳에 미륵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서가가 선해대사라는 이름으로, 선해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진을 열심히 한 덕에 서가가 먼저 성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보살 생각하기에 내가 당신 과거를 다 아는데, 지가 본 것만 생각하지만 과거를 다 아는데 우리보다 네 후배잖아. 사실은 지금 부처님 됐지만은, 근데 어느 새에 제자를 가르쳤단 말이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93쪽에 어디에서 오셨으며 무슨 인연 뭐였는가? 큰 몸에 큰 동력 치에 또한 부사해라. 이 많은 큰 위력 정진의 보살 내중 누가 설법에서 교화 성취 시켰으며 옛날부터 이름을 못 보던 희운한 일 그들이 온 국토에 이름설에 주옵소서. 여러 국토 다녔으나 이 대중은 처음 보며 더구나 대중 속에 아는 이가 하나는 없어. 호련히 소선 인연 원하니 설하소서. 이렇게 언문을 하면서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어린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가 훨씬 나이가 적어 보여요. 아들은 백발 노인인데, 아들이 더 늙었고 아버지가 더 젊어 보이는 그것을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94쪽에 보면 어린 아비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거는 불법을 못 믿는 사람이 하는 못난 비유입니다. 이 세간적인 상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열애수량품에 가면 의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의사의 비유는 믿는 자가 제대로 불법을 아는 자가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봅시다. 95쪽에 세존이 시의 일을 비유하면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가 검은 25살의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르쳐 자기 아들이라 하고 그 100살 노인도 젊은이를 가르쳐 자기를 낳은 아버지라 하면 이런 세상에서 믿겠나이까?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능히 이렇게 큰 공덕을 이루셨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 뜻은 뭡니까? 미륵보살 입장에서는 서가가 당신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유하자면 100살 노인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랜 옛날 석시왕성 출가하여 가야성 가까운 곳 보리수 아래 앉으시니 그렇게 짧은 세월 교화한 여러 불자 할례 없고 과없어 그 수가 불가사의 비유하면 25 나이 젊은 청년이 백발에 주름 많은 백발로인 가리키며 저가 곧 내 아들이라 아들 또한 애비라니 애비 적고 자식 늙어 세상 누가 믿으리까? 그토록 짧은 세월에 할례 없이 많은 곳을 어떻게 교화하여 대지에 머물게 했나이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쪽으로 갑니다. 의진 의사의 비유. 이것은 불법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는 비유예요. 16-5입니다. 비유하자면 의진 의사가 지혜가 총명하고 통달하여 좋은 처방과 좋은 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했느니라. 그 의사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으니 24 내지 100명이나 되었다.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간 뒤 여러 아이들은 독약을 잘못 마시고 약기운이 번져서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니 여러 아이들이 독약을 마시고 본심을 잃기도 하고 혹은 아직 본심만 잃지 않은 이도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다 크게 환희하여 무릎 꿇고 절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안녕히 다녀오시나이까 저희들이 어리석어 독약을 잘못 마셨사오니 구원하시어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이제 의사가 자기 아이들 보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아플 때 요 약 먹으라 하고 약병에다가 감기약, 설사약 이런 걸 다 이제 적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적어준 대로 실천을 안 하고 말할 때는 별로 듣고 있다가 그죠? 서로 갈 때 그냥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하는 그것만 기억하고 정말로 스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것은 까먹고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픈데 필요한 약을 안 먹고 엉뚱하게 그려보니까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잘못 약 먹은 그것까지 다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한 달 갔다 오면 이번에는 한 1년 갔다 올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신을 차린 애들은 이제 그 약을 제때 먹어서 그런 치료가 되는데 그때도 말 안 듣고 벌러드는 애들은 다음에 또 한번 꼭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치료를 해주면은 야들아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 내가 죽고 없을 때 약을 제때 알맞게 먹어라. 하고 정말로 부처님이 열반하신다. 그러니까 의사의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제대로 믿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하는데 16-2 98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자세히 들으라.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은 모두 서가모니 부른 섭씨 왕성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도량에 앉아 따라 선약 삼부대를 얻었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나 선남자들아 내가 선불한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은 나이타 법이니라. 비유하면 500천만은 나이타 성비 3천 대천 세계를 얻던 사람이 모두 가는 뒷골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은 나이타 성비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뒷골직을 떨어뜨림과 같느니라. 이렇게 동방으로 행하여 그 많은 뒷골이 다 있다면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와 같이 많은 국토를 사용하고 해 아래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선남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만일 뒷글을 떨어뜨린 국토나 그렇지 않은 국토를 다 합하여 뒷글로 만들고 그 하나하나를 뒷글 1급이라 하여도 내가 선불한 이는 이보다 100천만의 나이타 아승직업이 더 오래이니라. 그로부터 나는 항상 이 사과세계에 있으면서 선급하여 교화했고 또 다른 100천만의 나이타 아승직 국토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문수와 미륵은 현생에 볼 때는 자기보다 후배지만 과거에는 내가 너가 스승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성불법을 이 말법 시대에 믿는 것은 전생에 심어놓은 선경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누가 잡아 끈다고 그 불법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교당에서 아무리 해도 이 선근이 없는 사람은 딴짓하더라. 그래서 내가 참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이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부처님 생사해탈하고 깨달았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부처님 단 한 가지 고민은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해가지고 도를 얻게 할까. 미륵보살 방가사회상 있죠. 고민에 빠진 모습.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제도할까.
서가가 다 제도 못하고 나한테 넘긴 거를 미륵보살 내가 어떻게 제도할까? 그 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문과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유일신앙이라고 했죠. 근데 그 속에는 많은 모순이 들어있죠. 근데 그 모순을 법화경은 서가 일불신앙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본불과 적불로 이야기합니다. 적불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 뭐 성철 스님을 우리 곁에 왔던 부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분을 적불이라고 해요. 본불이라는 것은 모양 없는 부처님, 우리의 본성을 깨달은 부처님, 그 본불은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있죠. 그게 본불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깨달은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보신 부처님과 응신 부처님 또는 화신 부처님, 그죠? 응화신, 그죠? 응화신 부처님이 적불인 거예요. 본불은 뭐냐? 청정법신 비로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신 비로자나 불이 있나 하면 중생들 곁에 와서 해주는 화신 부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라 이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 조상들도 제사하지 마라 이러죠.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 부처님 모시듯이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 존경하듯이 부처님을 모셔라 이러거든. 그죠? 그 왜냐?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불과 적불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순을 일거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신 바보 부처님의 일월등명불이나 대통지성불이나 위험한불이나 이런 모든 부처님이 본래는 한 부처님. 근데 왜 그러면 이름이 다르냐? 오신 때도 다르고 그건 뭐냐? 그때 그 중생, 그 시절의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날 뿐이지 본래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부처님 한 분뿐이지 무슨 여러 부처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원성취는 관세음보살이 잘해주고 전생업장 소별은 지장보살이 잘하고 그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이 있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 있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본래는 서가 한 불에서 나왔다. 한 부처님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도 소중하고 여러분을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처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같이 모셔라. 태어나는 순간 너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부모다. 그죠? 근데 그 말을 잘 믿대. 부처님처럼 차례에 맞게 이야기해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인연법으로 만들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알면 기독교의 그 어리석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방어할 수 있고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98쪽에 정문과 본문은 극과 속의 관계요 관편과 식독과 삼성과 일불성의 관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관법입니다. 이렇게 현상 모습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데 뭐가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우리가 몸이죠.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내 몸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가짜다. 진짜 나는 육신의 나가 아니야. 근데 불교를 모를 때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데 이게 내가 아니라 하니 이게 어떻게 믿냐. 그렇지만 모든 생명은 머지않아 죽죠. 없어지죠. 공으로 돌아가죠. 이게 뭐냐? 공관입니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보고
언젠가는 없어진다. 공으로 보라. 그러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진리는 영원하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 본불이 있으니까. 모양 없는 본래의 진리가 있다. 본래의 진리는 변하거나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데, 영원한 것은 우리가 안 믿고 내 몸이 곧 나다, 내가 최고다, 이 생각에 빠져서 불교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본불과 적불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98쪽 밑에 개권현실입니다. 권이라는 건 방편을 말하고 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방편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했어요. 아까 다보 부처님은 방편을 모르고 진리만 이야기하다가 듣는 사람이 없어서 일찍 열반에 들었다 그랬죠. 그 개권현실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근현원, 이건 뭐냐?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은 적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먼 것이다. 멀리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게 뭐냐? 멀리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적현본, 이거는 적불을 통해서 본불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적불은 분명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적불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서가모니가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부처님도 육신은 죽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이비 교들이 뭐라 합니까? 영생을 주장합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영생을 주장하길래 영생이 뭐가 영생입니까? 하니까 안 죽는 거지요. 아니, 우리 서가 부처님도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애들 꼬치밖에 없다던데. 옛날에 충성 스님이 정말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자기 꼬치밖에 없대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웃어버리고. 그래서, 적불을 통해서 본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물질로 된 육신은 안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교 교주가 신도들한테 당해서 죽었습니다. 신도들이 고발해가지고 유치장에 갇혀가 있다가 나중에 죽은 원인은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오대양 사건 일으켜가지고 돈 다 뺏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신도들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결국 고발당해서 유치장에서 당뇨병 환자가 죽었어요. 그게 영생교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믿으면 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남김없이 표현한 경전이 바로 도파경이기 때문에 그 도파경을 제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어쨌든 정문법화와 본문법화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1월달 마지막 법회 때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다음 법회 때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